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돈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주 성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게 하는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1장 앞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젖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음을 웃습니다. 너무 즐거운 행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속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게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8절에 이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거나 놀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것을 본 또 사라가 마음이 뒤틀어지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제 계속 아브라함의 삶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보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라가 말한 대로 쫓아내죠.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쫓아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는 짐승도 있고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나가는 도적대라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과 첩이죠를 죽도록 하는 결심을 내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결심이에요. 우리가 이삭에게만 주목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삭을 얻어서 잘 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21장 전체에 나오는
오늘 제목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세 가지 단상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전체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걸 먼저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한 가지 단상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두 종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씨가 등장합니다. 씨, 영어로는 seed죠. 아브라함의 씨가 두 종류가 등장하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구냐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처음으로 이 둘이 한 곳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색하죠. 물론 이들이 뭐 멀리 떨어져 있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색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적통과 씨는 씨인데 그 언약을 잊지 못하는 그 두 자손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삭은 영적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갈은 육신적인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아브라함의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아브라함의 씨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둘 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적인 측면이 있고 영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은 삶 속에서 한 사람이라는 인격 안에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둘을 늘 혼동할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예를 들면 육신적인 복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영적인 자녀로 삼는 증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씨,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육신적인 유전자와 그들의 육신적인 재물을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유전자와 영적인 재물은 거듭나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종류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씨가 등장하고 동시에 또 두 종류의 민족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오늘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도요, 이건 이중이 아니라 삼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첫째로는 육신적이고 모형적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철저한 육신적인 자손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또 육신적인 민족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약속의 자손,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영적인 자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인 자손, 이 세 종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인 그러면서도 영적인 모형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자손이고요. 하나는 육신적인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동시에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민족이라, 이 세 종류의 민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형입니다. 뭐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민족의 모형이 첫째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이스라엘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모형도 아니고 이건 가짜예요. 이거는 언약 밖에 완전히 있는 거예요.
셋째가 진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맺어진 복된 언약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백성은 바로 셋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형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에 불과한데 그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자신의 영혼을 확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육신적인 이삭의 자손이기도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이 모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스마엘의 육신적인 자손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가짜를 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없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실체와 본체를 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여전히 모형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들은 언약도 압니다. 그런데 모형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찾지 않고 모형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구약의 문자적인 신앙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신약시대의 개신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모형이 실제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깨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에 대해서는 크게 영적인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영혼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그 복을 상징하는 육신적인 복에 대해서만, 모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잘 압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율법으로 아는 거죠. 모형으로 아는 거죠. 엄격하고 대단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모형을 섬기는 이삭의 민족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둘째는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러면 너 별로 관심 없어요. 같이 공부하기 싫어요.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란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돈, 물질, 명예, 탐욕,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 나를 섬겨주는 것을 나는 가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가짜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에 있어요. 그들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왜? 그분을 아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물질도 물론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관심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더 큰 관심이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있다고요. 내 자녀의 육신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에 관심이 더 있다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인 백성들이죠. 그래서 세상 것들이 위로가 되죠.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와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백성이에요. 동시에 두 종류의 동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삭과는 당연히 동행하시죠. 근데 이스마엘하고도 내가 동행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동행이라는 말은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생각이 탁 나요. 에녹이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오직 에녹만 승천했잖아요.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5년을 에녹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뿌리는 바로 에녹과의 동행입니다. 이 에녹과의 동행이야말로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동행이죠. 자, 그것이 바로 신자와 하는 동행입니다. 진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영적인 백성들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는 동행은 바로 그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동행도 하십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그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건 외적인 동행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요 일반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자보다 더 존경을 받는 것은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쨌든 복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한 성품도 주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우리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요 외적인 풍요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증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 10개 다 배웠잖아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그 명령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그 기초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제대로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직 신자만이 가능하잖아요. 오직 신자만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는 있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지킬 수 있죠. 부모 공경할 수 있고요.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도둑질 안 할 수 있고요. 거짓말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킨다 해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킨 5계명부터 10계명은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어요. 육신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외적인 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내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외적인 동행과 영적인 동행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외적인 축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적으로 동행하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아니면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외적인 축복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CTS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동행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아시기를 바라고 찾으시고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치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어떤 동행, 외적인 동행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적인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기쁜 찬송을 하고 막 신나는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이 처지는 찬송을 하나 하고 혹시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처지든 안 처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관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찬송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갈망케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내적인 동행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동행은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어떤 품성,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물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역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죠. 남녀가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커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합니다. 선물은 좋긴 좋더라고요. 선물 주면 좀 빚지는 마음이 들어서 부담은 되지만 선물 받으면 좋긴 좋아요. 그죠? 자,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그 사람의 선물을 더 좋아한다고요. 처음에는요, 선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 더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선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선물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선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선물을 주고 받아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혹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무언가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것이 더 좋아진다면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끝난 거예요. 혹은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좋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내 힘듭니다, 내 육신적인 것에만 온통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집중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약간의 경고등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선물이 없으면 안 되는 관계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을 자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멈추어지고 외적인 교제로만 자꾸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요. 물론 그들도 외적인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고 다 좋지만 그래도 그들의 가슴 깊이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복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내적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 순교자들, 교회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사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사건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비록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외적인 동행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순간에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적인 교제가 가능해. 선물이 아니라 그분이 그 순교의 순간만큼 그 순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기쁨 가운데, 충만한 교제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민족, 또 두 종류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완벽한 감독 대 자유로운 연기자. 이렇게 무슨 말 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실 줄로 알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거예요. 그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쫓아내라고 막 하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쫓아냅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시. 그것도 제가 참 신기해요. 그 말한다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부인이 첫째 아들 쫓아내라 그런다고 그걸 근심을 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맞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근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 근데 18절에 또 얘기를 해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예언인데, 이 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갔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민족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말씀하셔요.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돼 있죠. 들으셨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지금 울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큰 민족을 이렇게 해줄 길이라고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오래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시간과의 관계라 그랬죠. 시간 밖에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을 때도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작정이 아니라, 미리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작정과 그것이 실행되는 게 동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시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말이 잘못 작정하셨다라는 말이요, 마치 모든 것들이 미리 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고 세상이 진행되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이 다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니 뭐 내가 노력하나 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그냥 우리는 운명에 맡겨서 그냥 살자, 무기력하게 살자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마치 이 작가, 드라마 작가, 영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읽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본을 어디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 뭐 이거 들고 읽어라, 네 인생 살 때 이렇게 살아라, 뭐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누구도 대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외운 적도 없고 그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연기를 하는 연기자는요,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거든요. 내가 딴 말을 하고 싶어도 정해진 대본에 따라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악역이면 끝까지 악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뭐 애드리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본은 그냥 가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오는 것도 자유고 오늘 오지 않는 것도 자유고 이 자리에서 조는 것도 자유고 이 자리에서 듣는 것도 자유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대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기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작가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감독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배우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배우들에게 대본이 없어요. 배우들에게 대본이 없고 그들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것이 그 작가와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연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어메이징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자유를 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듯 세상의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하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죠.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마치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사라의 말대로 광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살릴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게 계세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울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놓을 걸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작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그 아이의 소리 때문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아이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틀린 말 아니에요? 인간으로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이 신비 속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람에게 대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작정을 해놓으신 것도 맞고 마치 작정을 안 해놓으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때그때 대응하시는 것도 맞고 둘 다 가능한 분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뜻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이가 울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세요. 광야에 나갔을 때는 그 아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대응해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만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면 여러분 다 보신 거예요.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모세가 오기 그러니까 500년 1000년 전이죠. 잠깐만.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가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날 좀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사용하셔서 마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 만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창세전에 작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멀리 계신 분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울음에 대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면서도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전에 여러분의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럼 나 뭐 전도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어차피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고 아니면 안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누워 잠이나 잘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나님께 부르짖는가에 또 그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모든 일들은, 모든 일의 1차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또 모든 일의 2차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자꾸 하나님 내가 막 밥 굶는다 그러고 그냥 40일 동안 밥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럼 더워지시더라. 그러면 이용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부모하고 조금이라도 비교하면, 부모는 다 알죠. 그래서 다 계획을 세워놨죠. 그러나 내 아들이 뭔가 그냥 들어주면 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거나 안 되니까 이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뭔가를 하도록 해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마치 그것과 조금은 비슷해.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의 의무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지만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바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창세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영원한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의 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실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전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인지 읽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 것인지 울지 않을 것인지, 그 아이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선택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 자녀의 운명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인생이라는 연극은 작가 겸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배우라고 했어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일편단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재밌어요. 이스마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16절을 보면 목 놓아서 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물론 이제 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 보십시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울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울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주어는 하갈이에요. 마주 보며 우는 것도, 아니 마주 봤는데 이스마엘은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나 하갈은 분명히 울었다는 얘기가 돼요. 주어가 하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명시적으로 이스마엘이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저는 울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반응하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네 어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는 누구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더 크게 울고 엄마가 더 서럽게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귀에는 그 아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피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와 동행하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식인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하나님의 친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하물며 우리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시겠냐고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흐느끼는 그 흐느낌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우리 삶 속에. 그렇죠? 주변을 보면, 야, 예수 안 믿는데도 웬 저 집안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아.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뭐 하면 그냥 복도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를 않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섬기지도 않는 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가끔은 해요. 가끔 막 재벌들 재산이 뭐 몇십 조다 그럴 때는, 야, 저기서 한 1000분의 1만 떼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월세 걱정을 하고 살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궁금하죠. 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때로는 이제 지쳐가고 실망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는 또 말씀도 없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자손들, 그들의 울음소리를 안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어요. 오늘 이 아이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갈이 아니라 오로지 그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서 그들의 목소리가 큰 거,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일관됩니다. 하갈이 그 물을 먹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먹었겠지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여기는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었냐? 그 아이가 먹었냐?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하갈을 돌보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아이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하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요함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인 중에, 그 다음에 뭐 권세가 많은 사람들 중에, 기업 대기업가들 중에 제대로 된 신자들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재벌 기업가들 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대단한 정치가들 중에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저는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무조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같으라면 저도 그들처럼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 이웃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에 도달하여 영생수를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들만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육신적인 자녀들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거, 이 모든 것들, 아니 그들에게 주면 우리에게 왜 안 주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을 먹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주려고, 더 좋은 집 주려고. 천국 맨션이겠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도 들판의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 아버지는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신실하시고 그만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금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마시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